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은 보석으로,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오늘은 좀 부끄럽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부끄러워지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이 오늘은 있는 그대로, 제가 깨달은 있는 그대로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본문에 좀 집중해서 고린도서 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요거 한번 보시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해석이 안 될 때 내가 경험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자꾸 떠올리니까 너무 일치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너무너무 잘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 채널이 두 개가 되는 문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좀 채널을 하나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좀 우리가 좀 살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이 사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가 오늘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왕으로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진짜 왕이었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또 다른 왕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십계명 묵상하셨죠?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게 자기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탐심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아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는지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락단락해서 그대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사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오죠?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맡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로지 요구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 요구되는 거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게 충성일까요? 이렇게 잘 자라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야 되는 게 충성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책할 만한 것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한번 가슴에다 손을 대보세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이 자책할 것이 생각이 나는데도 웃음이 나오지?
이제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책할 걸 생각하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책할 것을 찾지를 못하겠대요. 그런데 자책할 것이 찾지를 못하면, 야, 난 자책할 것을 찾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 초반부에서는 얼마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를 않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정말 은혜만 남고 더 겸손해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더 낮아지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이 고린도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리어 뭐가 되냐면요, 이게 오히려 이 교만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는 사람은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식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아, 주의 종이야, 사도야, 그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까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줄까요? 뭘 줄까요? 아주 특별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고난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오직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스도 일꾼이야, 비밀 맡은 사람이야,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불의한 사람이 돼. 그죠? 이렇게 배경에 까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일꾼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특별한 사람 같으세요? 응? 뭔가 좀 대접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저는 이걸 양면성으로 봤어요. 주님이 어둠에 감춰 있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고,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모두 다 잘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몰라요. 모세는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가죠.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그 뭇 백성들의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빛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뭇 백성들은요, 어둠을, 그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빛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 본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뭇백성들에게는 어둠으로 자기 자신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그때는 드러내는 제 그 예수 그리스도죠. 다 예수를 안다고 그러는데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죠. 꿈에도 모르죠. 이런 거였는지.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의 뜻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마음의 뜻이라는 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죠? 우리의 마음의 뜻이 확고하게 어떻게 서 있는지는 진리 생활하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수도 있죠. 마지막 날 어둠에 감춰 있는 것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건지, 그리고 각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진리가 어떤 진리였는지, 살아온 나날들이 어떤 나날들이었는지, 그들 속에 진짜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 오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여기에서 당당하려면요, 평상시 진짜 예수님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믿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완전히 이거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딱 맞닥뜨리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다음 세상이,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걸 모르고 지금 여기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죠? 거기서 막 지금 즐거워하고 거기서 1등 했다고 좋아하고, 그죠? 초등학교 다니면서 1등 했어요. 막 좋아해요. 얘가 고등학교 가도 1등 할까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혹시 얘가 게임 배워가지고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인생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냥 그 안에서 진짜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그죠? 세상 근심 걱정 없고, 이 모습이 마치 이 고린도서 4장을 맞닥뜨린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와, 뒤에 또 다른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 왕노릇하고 앉아 있었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한 자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네. 그 뒤에 제가 맞닥뜨려야 될, 제가 그 뒤에 있는 그 코스가 뭘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판단하고 난리가 났죠. 교만하고 대적하고 넌 나보다 못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각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뜻, 감추인 것들 딱 나타내면 이건 지금 칭찬으로 결말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어둠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그렇게 농부가 농사에서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칭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 알까요? 내 안에 있는 비밀.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 아세요? 제가 주님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알죠?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과 내가 어떤 뜻을 정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막 수없이 주님과 막 이렇게 막 대화하고 교제했던 걸 모르죠? 절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습득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진리에 대한 이렇게 말로밖에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진짜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들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허물이 있고 내가 보기엔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무엇에 힘쓰고 있고 뜻을 어떻게 정했는지 바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날에 드러나요. 그죠? 누가 진짜였는지 누가 진짜 가짜였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라고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한두 번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성령님이 지적해 주실 때 있죠. 그건 이런 모습이야. 뭐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디모데가 등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각처에서 행한 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르쳐준 말씀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이 돼서 그냥 충성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를 보였냐면 본을 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본을 보였냐면 얼로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배워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람이라. 그래서 지금 본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었죠? 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죠? 육에 속한 자, 분쟁하는 자. 서로 대적? 대적 왜요? 서로 교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서로 대적을 하고 서로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은사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거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예수님 몰라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살아본 사람들 알죠? 우리 말씀 묵상해 본 사람들 알죠?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서로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죠? 자기 자랑하고 이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처음 예수 믿어서 갑자기 은사가 온 사람처럼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정확하게 1년 6개월짜리들이죠. 그거 깨달았어요. 잡아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니? 우리는 남달리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잘 달리는 납달리가 돼야지. 누가 남달리? 이게 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요, 내가 이미 경험한 그 고린도 교회에 내가 경험을 했잖아. 똑같아요. 자기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그 막 뭐예요? 진짜 모세 그것처럼 막 하나님이 그냥 본체를 보여주시고 막 아주 그냥 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특별하겠어. 막 사람들을 다 막 분별할 줄 아는데.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저 교회는 뭐 저 목사님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겠냐고, 굉장히 남다른 사람인 거죠. 제가 이미 경험을 해가지고요, 어떤 뉘앙스인지 지금 다 압니다. 제가 이거 보십시오. 남달리 구별해요.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자기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게 뭐가 있냐? 다 받았는데 마치 뭐래요?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한대. 난 누구한테 받지 않았어. 난 누구한테 받지 않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은사 같은 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서 터가 만들어지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씨를 심고,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물을 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교회를 좀 복되게 해라, 교회를 좀 잘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이 사람들의 시작. 이 사람들의 시작은 못 배운 것들, 미천한 것들, 비천한 것들이었어요. 그게 이들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어주시고 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을 주셔서 이 못 배운 것들, 천한 것들을, 비천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주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안 받은 게 어디가 있나. 그런데 이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받은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혜라는 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은혜라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이 위치, 주제 파악, 좀 더 비속어를 쓰자면 꼬라지. 이거 아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이미 풍성하며, 이미 배부르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배부른 사람인가? 풍성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수준에서 누리는 것들은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인 건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살 때,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 때, 뭐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도요, 예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생활하고요, 이렇게 말씀 묵상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목양했을 때 내 삶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런 삶을요, 제가 꿈꿔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지도 제가 꿈꿔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평안이 이게 전부일까요? 실학이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남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위치 수준이 너무 형편이 없는데 그냥 비판을 해요. 그냥 또 이게 또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는 의미가 진짜 이 사람들 배부르고 풍성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제 눈에 안경인 거죠. 자기들 위치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딱 두 가지 단어만 알면 이게 핵심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이겁니다. 뭐죠? 왕. 우리가 없이 너희가 이미 뭐가 됐다? 왕. 진짜 왕. 이거 진짜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 그죠? 무슨 왕? 조왕, 나왕. 저기 개명 좀 해야 되겠어. 지금 조종으로 좀 조종합시다. 조왕이 아니라 조종으로 좀 조종합시다.
우리가 죽으라고 싸우는 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죠? 내가 왕이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늘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맨날 우는 거, 아주 끔찍하고 징글징글한 거, 골리앗 대가리, 그죠? 왕. 이게 왕이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종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는데, 왕이라니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런 게 왕이구나.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면 끄트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어는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그러면 두 가지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왕과 끄트머리 사역자들. 그래서 주님이 저보고 계속 그러죠. 어디로 가래요? 끝자리로 가라 그러죠.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이 끄트머리를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끄트머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하면요, 여러분 전부 다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 내가 진짜 교만하게 살았네, 이 말이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 입을 열 사람이 없을걸요. 자,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왕이 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한번 단어를 보십시오. 아까 왕이 있었죠? 곧 바로 9절에 8절까지 왕, 8절에 왕 나왔는데 9절에는 뭐 나와요? 끄트머리 나옵니다. 요거죠, 요거. 요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끄트머리 사역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과 끄트머리 사역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 끄트머리 어떤 모습인지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주께서 사도인 우리를, 사도인데 사도면 좀 이렇게 대사, 좀 특별한 대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요? 죽이기로 작정돼. 너는 그렇게 살다가 넌 반드시 죽어야 돼. 아주 작정. 넌 죽여버릴 거야. 사도들, 너희들은 내일 열심히 하다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작정된 자처럼 어떻게 됐어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가 어딘지 알겠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 주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게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구경거리 됩니다. 왜 구경거리 됐죠?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히고 바울이 막 고난당하고 매 맞고 막 이럴 때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다 구경해요. 어휴, 저거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천국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구경. 어머, 쟤 좀 봐, 쟤 좀 봐. 쟤 말씀 배웠는데 또 저짓한다, 쟤. 쟤네 저 싸워. 누가 구경해? 싸움 나면 천사가 와서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어머, 쟤 싸운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있다는 거 성경에 나오죠? 천사들을,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옆에 천사들을 가르쳐요. 천사가 배신했던 것으로 봐서 천사도 배워야 할 존재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것들을 천사가 구경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창피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세요?
왜 바보짓 좀 잘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 바보 같은 사람 저거 왜 저렇게 살아? 예수님 때문에. 그제? 바보. 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살지. 그런데 왕들은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운 게 지혜로운 걸까요? 지혜를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어져요. 그죠?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잖아. 난 예수를 알고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 만날 때 마치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어리석게. 그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 만나서 정답 얘기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도용품 좋은데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어리석죠?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겁나게 많이 봐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 여러분은 지혜로우신가요? 아니면 어리석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약하신가요? 강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죠? 강해지려고 달려가고 있죠? 약해져 보신 적 있어요? 왜 약해져요? 예수를 알게 되면요,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예수를 알게 되면요, 내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이거 진짜 느껴보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 올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미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응?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뭔가 힘이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난 돈도 있고, 난 능력도 있고, 그지? 난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이 되냐고요? 근데 그것도 눈물을 진심으로. 예수를 알게 되면요,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어죠. 그 모든 게 바로 주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만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천하여. 여기까지가 지금 지금 바울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짜 은밀히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죠? 보이는 건 이 밑에 있어요. 자, 보이는 건 육체적인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봐봐. 아리까리하잖아. 여러분, 약해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약해져야 되지? 잘 모르지.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건데. 잘 모르겠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거 잘 모르겠지. 이런 건 안 보여요. 이런 건 예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장해야만 비로소 제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봤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약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보세요. 줄이고. 이 시각까지 그랬으니까 지금 바울이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그리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까지 육체죠. 여기 이제 핍박으로 넘어가요. 이 환난. 그냥 육체적인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어떤 프레시 압박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모욕을 당한즉. 모욕 당하면 참을 수는 있죠. 그죠? 모욕하면 내 예수님이 때문에 모욕 당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건 안 되죠. 축복.
모욕당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 내가 참는다. 참을 수 있잖아. 근데 축복할 수 있냐고. 갈수록 태산이죠. 박해도 마찬가지야. 박해도 그냥 받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남편이 나를 박해요. 그죠? 참고 비방 또 열심히 비방 또 목사 저만큼 비방 많이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뭐 다 하더라고. 뭐 그냥 막 그냥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무슨 십장생 다 나오고요. 막 그냥 바카스 나오고 막 그냥 1시간 동안 들어봤어요. 내가 욕을 녹음 다 해놨어요. 비방을 받은즉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끌어올르지를 않는 거예요. 같이 욕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 욕을 하는데도 이 개 무슨 쌍욕을 하는데도 내가 그분과 같이 전화하면서 내가 같이 큰 소리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을 하고 지금까지 이거 보세요.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뭐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만물의 찌꺼기다. 이렇게. 이게 끄트머리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지금 이런 거를 저를 또 이런 걸 당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신학교 벌써 정원 미달일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못 먹고 줄이고 목마르고 맨날 박해 당하고 뭐 누가 신학교 가겠어? 그죠? 신학교 벌써 미달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역자들에게 경험해서 성경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형상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너희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스스로 왕이 되고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남달리 구별된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할까봐 주님은 벌써 원가지들 첫 번째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말도 못하는 끄트머리에 앉히셔서 이 고난을 경험시키시고 이걸 성경으로 남기셔서 오늘날 오고 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때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 가야 될 장소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 정말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보세요. 내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내가 철없는 어린아이였구나. 내가 정말 왕처럼 살았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보시라고요. 이거 보세요. 끄트머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언제 줄였죠? 우리가 언제 헐벗었어? 우리가 언제 모욕다운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우리가 언제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없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시는 귀한 사도들은 주님께서 끝자리를 두셔가지고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성경 교과서를 쓰기 위해 이 사역자를 끄트머리에 죽이기로 작정대처럼 던져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가 고통당할 때 매를 맞을 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성경을 남겨야 되니까. 왜 오늘날 좋은 박교회 이 미련한 목사와 성도들을 위하여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저들의 교만을 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맞아야 되겠다.
네가 옥에 갇혀야 되겠다. 바로 사역자들은 이렇게 끄트머리에 가는 거야. 교만해서는 안 돼. 왕이 돼서는 안 돼.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원 가지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사역자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뭐예요? 우리의 삶은 편안한 가정에 앉아서 따뜻한 곳에 앉아서 매일 묵상하나 매일매일 하는 것도 못해. 성전이 뭐가 춥다고 내려와서 무릎 꿇고 성전 앞에 무릎 한번 꿇는 것도 못해. 그게 왕인 거예요. 기도 없이 하루를 넘기는 거, 우리가 왕이다. 주님 말씀 앞에 그 기울여 따뜻한 곳에서 앉아서 200이요 따뜻하지. 목사님이 커피도 타다 주잖아.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묵상도 못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지난주에 내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높아진 것 같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 충격은 어떻겠어요? 네가 목회자냐? 네가 무슨 네가 주의 종이냐? 너 끄트머리가 뭔지 알아? 끄트머리가 뭐 어떤 곳인 줄 알아? 이 사도들을 주님은 이렇게 다루셨어. 끄트머리에 두셨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절대 교만해지지 아니야. 나는 사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할 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막,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막, 차단막 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런. 아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막 걷고 막 이러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분이 왜 그렇게 다니면서 왜 안 지켜주냐고? 왜 하나님이 하라고 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간 거잖아. 본인이 뭐 가겠다 하면 빛 빡 나타나가지고 사오라 그래가지고 불렀잖아. 그래 안 그래? 누가 하겠다고 그랬어? 그렇게 불러놓고 본인 일을 하라고 사도들을 보내놓고 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안 지켜줘? 왜 도둑 맞게 하고 그거 있어야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돈 홀라당 다 도둑 맞고, 복음 전한다고 가서 막 두들겨 맞고, 왜 안 지켜줘?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분은 왜 저래요? 너무너무 어린 생각. 저는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요 늘 두려워 떨며 살았을 것 같아요. 미리 모든 걸 다 기도해봐가지고 막 다 응답받고, 주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쪽 가면 도둑놈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있으니 우리는 걱정이 없어. 주의 음성 듣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럼 기도하면 그 길 가면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도둑놈 있다. 그 배 타지 말아라. 난파된다.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항상 주의 일을 위해 가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환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고생이 있을지도 모르고 늘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먼 길 갈 때는 꼭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같이 동역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듯, 그런 모습으로 사역자들은 이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안에서 성경이 되어 오늘날 이 편지가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그래서 오늘날 교만하게 그지없는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고개를 숙여 우리가 얼마나 왕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회개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로 앞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성경은 이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내가 진짜 어린아이 같았구나. 내가 그 다음 가야 될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줄 모르고 내가 남달리 나를 구별한 줄 알고 내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내가 이미 배부르고 내가 이미 풍성한 사람이 왕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었나.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예?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지도자.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세게 때리시고 난 다음에 급히 수습을 하십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네, 아멘. 아멘. 부끄럽사옵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나요. 권은 충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해요? 충고하죠? 조언하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을 권하려 하려 합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는 일만 스승이 있고요.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끄트머리에 두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아비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이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복음 나오죠? 그럼 복음이고,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뭐예요? 자, 복음은 뭐고 본은 뭐예요? 복음은 그냥 복음이죠? 나를 본받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복음, 말씀. 이제 이해되세요? 네, 이런 건 말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 듣고 나왔는데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본받아야 되겠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복음과 말씀 이렇게 돼야 돼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본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도 사도 바울하고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 가르치시고 결국은 모욕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비방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상상이 돼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모든 두나미스, 엑수시아, 모든 아르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죽어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디모데를 다시 보낸다, 이렇게 고린도에 디모데 다시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디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행사가 뭐예요? 각처 각 교회에서 뭐 한 거? 가르친 거, 말씀이죠.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열심히 가르쳐주면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려 합니다. 잊어버리고 또 이게 확 이 독보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한 것이 뭐냐면 편지를 날리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뭐를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일 묵상책을 손에 놨다, 주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묵상책을 놓질 않아요. 내가 묵상책에 놓아졌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묵상책을 놓게 하질 않으세요. 말씀 배우는 자리, 제자 훈련의 자리, 청년들 명심해. 다음에 이제 외국 갈 때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데리고 간다. 분명히 약속했어. 알았어? 그래서 벌써 제자 훈련 안 받고 묵상 안 하고 이거 놓다. 하나님이 너에겐 계획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데? 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데? 변치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작정인데? 응? 우리를 묵상을 손에 놓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커멓게 어둠으로 여러분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구원인데 말씀을 손에 놓게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붙잡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내가 손에 놨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 생각나게. 왜 그러니? 너희들 왜 그러니?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너 이 말씀 가르친 거 이거 기억나?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봐봐요. 이 참 신기한 게요,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씀을 알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막 힘을 기를 때, 막 모든 걸 알 때, 우리는 이거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렇게 가요. 내가 뭐 비밀을 알았으면 이 마음이 성숙이 안 됐으니까, 나 이거 아는데 아예 쟤는 이거 모르네, 이렇게 간다니까. 근데 이게 쭉 가다가 정점을 찍잖아.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잡혀먹은 게 보여야 돼.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또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만한 자들은 지금 말씀 생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은사 하나 가지고 지금 완전히 교만해서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안 듣는다니까 말을. 내가 묵상하라 그러면 그 지겨운 걸 묵상을 왜 해? 직접 들어 막 이런다니까. 난 지금 음성을 직접 들어 이런다니까. 은사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 이거 성경 말씀 이걸로 해야만 사람 바뀌는데. 여러분 직접 들으면 뭐 이게 내면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래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내면이 바뀌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만 진짜 보는 거예요. 은사로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형상이 바뀌고 영이 바뀌려면 진리 가지고 봐야 돼요. 아멘. 근데 백날 은사 있는 사람 진리 생활 엉터리로 하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은사로 사람 바뀌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게 해요? 성경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만이 생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하겠죠? 그러니까 뭐도 안 나타날까요? 능력도 안 나타나.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상을 봤는데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거기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에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의 이름 막 이러니까 내가 놀래잖아요. 이것도 아시나? 그래서 얘기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은 없으시죠? 여러분 돈 없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얘기는 오늘날 돈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지? 우리 은과 금은 없다고. 근데 베드로에게 있는 게 있대.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막 이런. 여러분, 베드로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진짜? 리얼? 이게 겉보기에는 말이 맞죠?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되게 너무 답답해. 그러면 기도 한번 해봐. 안진병이 일어나는 한번 보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갖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정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기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래. 예수 안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갖는지 모르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명제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요, 진짜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듣기에는 맞아. 난 돈이 없어. 또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난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 난 예수의 이름이 있지.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고. 그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안진뱅이 이렇게 했는데 어떡할 거야? 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실제적으로 예수가 내가 없다고 그러기도 또 뭐하죠? 나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기도 뭐하잖아. 그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인 거야. 말.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거 확인, 본문 비춰주세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여러분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그 디나미스가 나타나야 무슨 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지 뭐. 말로만 그냥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이름 갖기 위해서 먼저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도 만나고, 우리는 그냥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3년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의 이름을 갖는 거야. 맞아요? 그게? 요한복음에요. 여기 기록할 것 너무너무 많은데 기록할 걸 줄여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실체와 함께 먹고 자면서 배우고 보고 배웠는데, 그런 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넘쳐나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시비 거는 것 같고, 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유명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내 얘기를 또 듣겠냐? 그건 또 시비 거는 거고, 또 서로 불편하고. 그렇다고 나는 바르게 말하는 게 내 사명인데 내가 그리고 바르게 안 해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해지. 꼭 기도를 해보라니까. 기도를 예수의 이름 갖고 계시다면요, 기도를 해봐. 이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보게. 응?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내가 가가지고, 내가 안 갈 줄 알고 지금 교만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가지고 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그 능력을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진짜 우리의 능력, 약해지는 게 능력인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세상 지혜는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기 꾀인 걸 모르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약해지는 건 못해요. 이렇게 비천해지는 거. 여러분 스스로 끄트머리에 갈 수 있을까요? 끄트머리에 못 가죠.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시겠죠? 진짜 모욕을 당해도 축복할 수 있는 거. 그죠? 박해를 받아도 참을 수 있는 거. 비방을 받아도 진짜 같이 비방하지 않는 거. 진짜 우리의 능력인 거죠.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나요? 겸손해지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진다는 거는 사랑이 반드시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게 진짜 능력인 거죠. 맞죠?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은 죄인은 멀리해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딱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무난한 사람들끼리 무난하면 무슨 칭찬이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입니다. 능력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정리하자면 끄트머리 원어 확인하고 가셔야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에스카토스. 나중된 자. 이렇게 끄트머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먼저 된 자는 나중 되는 거죠. 그래서 끄트머리 사람은 늘 어디에 먼저 돼도 늘 끄트머리에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왕이었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끄트머리였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끄트머리에 가 계십니까? 2024년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바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본을 받고 예수의 본을 받아 우리 모두가 다 끄트머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